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 친한 친구의 딸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신부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또 신랑도 멋진 신랑이 또 이렇게 새롭게 부부가 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제가 예전에 좀 보았던 결혼식하고 좀 달랐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그 결혼식을 보면서 정말 콘서트장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콘서트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멋진 신랑의 친구들이 나와서 축가를 부르는데, 신랑이요 중간에 축가 부르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신랑이 정말 연예인처럼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친구들과 함께 안무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막 관객석에서는 막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박수도 치고 막 휘파람도 불고 막 큰 소리로 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외치기도 하고, 그러한 그 결혼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결혼식이었는데, 또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낯설게 여겼던 것은 주례자가 없어요. 주례자가 없이 신랑과 신부가 같이 동시에 입장을 했고요. 또 성혼 선언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목사님이 선포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혼 선언을 좀 사회자가 하는 그런 특이한 결혼식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참 결혼식 준비 참 잘했다, 멋지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나 들었어요. 결혼식 준비는 정말 잘했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결혼 준비는 잘했니? 라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 준비는 잘했는데 결혼 준비를 못했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식은요 1시간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식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혼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떤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지,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함께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바로 결혼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혼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 결혼식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만큼 내 결혼 생활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인가라는 것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혼식 준비라는 것은요, 돈을 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는 대행업체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결혼 준비라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신랑과 신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의 서두에서 이 결혼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어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힘을 충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니면 또 우리 가족들은 서로의 관계가 힘을 주고 복두도 주는 그런 관계여야지, 힘을 빼는 사이가 되거나 내지는 힘을 빼앗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참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은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만나려고 서로 화장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편한 옷을 입고 얼마든지 서로 가족 간에 만나서 대화하고 또 교제를 해도 그것이 흉이나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끼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이제 지옥으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다툽니다. 가족끼리 서로 미워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반목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가 이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 때문에,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또 형제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그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갈등과 분열로 말미암아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가정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신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은요, 가족에 대한 섭섭함이 많았어요. 가족에 대한 그 서운함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와 적개심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살아가는 분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그렇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요, 천국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 결혼이 이 가정, 천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셔서 정말 복된 낙원의 삶을 허락하셨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원래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이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전라도 광주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가 붕괴되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붕괴의 원인은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설계를 변경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부 지지 설치대가 있는데 이것을 부실하게 조기 철거해서 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기준에 못 미치는 콘크리트 이 강도를 낮추어서 또 시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그것을 제대로 감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그 붕괴 사고로 말미암아 살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 건축 현장에서 이 건축 매뉴얼대로 이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다면 이러한 인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결혼의 매뉴얼, 행복한 가정의 매뉴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결혼에,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질 나의 가정 가운데 결혼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매뉴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매뉴얼을 잘 지켜서 기성 부부나 내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또 새로운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기초적인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결혼 매뉴얼 첫 번째 매뉴얼은 무엇인가요?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난 남자가 아내와 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결혼은 부모를 떠난 남자가 아내와 합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결혼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여기는지 한번 그렇게 스스로 자답해
보았으면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국어 사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에 대한 정의가 앞으로는 바뀌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회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그 법률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는 국어사전에 더 이상 이 결혼에 대한 정의가 이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결혼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만들어진다는 것을 좀 여러분 유념해서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지난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그 법이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무려 37개 조항의 결혼에 관련된 가정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규정이 법률로 법제화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개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법을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가족정책기본법.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었고, 이 법에 따르면 이제 가정에 대한 목적, 가정에 대한 법률적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싹 바뀌게 되면서 37개 조항 가운데 무려 30개를 바꾸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요, 건강가정이라는 그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그 대신 그냥 가족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나면 이게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이제는 사실혼이 들어갑니다. 이 가족에는 비혼이 들어가고요, 또 동거가 들어가고요, 나아가서 이제는 동성혼이 들어가게 되어서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이 새롭게 정의되는 가족들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에 따르면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양성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평등만 남아버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지금 이 가족기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머지않아 만약에 실현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 가정의 해체, 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은요, 결혼의 정의를 네 곳에서 이제 반복해서 결혼의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네 군데 가운데서는 구약 성경, 특별히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가정에 관련된, 결혼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 곳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의 결혼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죠? 자,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읽으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잘 여러분 유념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두 번째 결혼의 정의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에 대한 정의인데, 이 창세기 2장 26절을 예수님은 인용하셔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의 배경은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련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올가매려고,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에게 답을 요구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2장
2장 24절 그대로 가져오셨죠? 마가복음도 한번 보십시다. 이혼하는 자녀들에게,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창세기에 기록된 정의된 대도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렇게 부가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그 총각과 처녀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혼에 대한 정의, 그죠? 신혼부부에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2절 말씀은 이혼한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기혼 부부들,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 어떻게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고 통틀어서 볼 때에,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에 결혼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어떠한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배우자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의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실 청년들이나 내지는 기혼 부부들이나 아니면은 또 함께 가정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결혼 생활 매뉴얼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꼭 지켜야 될 매뉴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결혼 매뉴얼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제가 지난해 5월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0월로 기억하는데요. 기존에 우리 결혼했던 우리 김한주 집사님, 박유선 집사님 부부에게 결혼 예비학기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병찬 형제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 호준이 가정에게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세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해 주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섬기면서 주 교재를 썼던 것이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결혼 설명서라는 그런 교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재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했던 내용이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그 기억이 아직도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 매뉴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라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한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아내도 부부를 떠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결혼한 두 사람이 부모님 집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결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는 이것이 잘 좀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나 아니면 그 윗세대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다는 것은 한 가정 안으로 결혼한 아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조부모님과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남편의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모를 떠나라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서 부모님 집을 떠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부모를 떠나는 그런 결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을 나와서 따로 살면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원문을 보니까 이 떠나라라는 그런 단어, 동사,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 지체 없이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않고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전까지 내가 총각으로 또 처녀로 살았을 때에,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있었던 모든 환경들, 모든 가족들, 모든 장소들을 지체 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야 하고, 이때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권리들을 다 함께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부모님이 떠나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자녀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하기 이전까지 자녀에 대한 모든 결정은 다 부모님께서 결정하는 그런 주관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자녀에 대한 모든 결정권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도 부모님이 그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결혼한 신혼 부부가, 딸이나 혹은 아들 부부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가정을 떠나서 이제 그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 부부가 어떻게 또 해가지고 이제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는 되게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결정 잘했다. 어차피 집 살 거 젊었을 때라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는데, 아버지는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도 많이 높고, 그다음에 너희 젊은 애들 너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분주할 텐데 계속 이렇게 빚에 쪼들려 살면 얼마나 힘들겠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같으면 어떤 분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부모님은 네 분이에요. 양가 부모님들입니다. 각각의 의견들이 다 다르다면 결혼하면서 그 결정권을 이 결혼한 부부들은 누구에게 의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난다는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결정권을 이양하는 그런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이제는 장성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면 상투를 틀었잖아요. 완전히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결정권 자체가 이제 새로운 자식들 부부에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부모를 떠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를 떠난다는 개념이 과연 또한 무엇인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딸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해요? 시집을 가는 겁니까? 보내는 겁니까? 시집을 오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하세요? 시집 가고, 또 시댁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집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은 달라요. 시집을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예요. 굳이 가야 된다면 누가 가는 것입니까? 시집을 오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을 보내거나 시집 가는 것을 보면서 결혼식장에 보면 대부분 신부 쪽 부모님들이 많이 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올해 1월 달에 딸 할인이를 시집 보내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위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장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부모님들의 입장이나 또 친정 부모님들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시집을 보내거나 시집 오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권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시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가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도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떠나보낸다는 것은 또 어떠한 또 떠나보냄이냐면요, 재정권도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통장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아직 성년이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재테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은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것이 익숙해서 자녀들 통장 관리를 해줬지만은요, 이제는 재정권도 완전히 딸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완전한 재정 분리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로부터 떠나야 될 것은 뭐냐면요, 탯줄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두 번의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뱃줄에서 탯줄을 끊어서 태아가 생명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결혼할 때에도 두 번째 탯줄, 이건 정서적인 탯줄입니다. 그 탯줄을 끊어야만 신혼 부부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갈등이냐면 바로 이 정서적인 탯줄을 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시부모님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며느리도 내 아들의 종속된 어떠한 존재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탯줄을 끊지 않으면 항상 아들 가정 가운데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아들의 일에 그리고 아들 가정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갖되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정서적인 탯줄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를 떠난다는 개념이에요. 결정권도 떠나보내고요, 그 다음에 시집을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보내는 것이고요, 정서적인 탯줄을 끊는 것이 바로 부모의 탯줄입니다. 이것이 부모님과 한 가정에 살든 아니면 따로 살든 상관없어요. 거주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떠난다는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떠난다면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내가 결혼하면서 이제 부모를 떠나니까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된 존재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떠나보내고 이것도 내가 결정권까지 갖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면 반드시 결혼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혼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무병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원어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로 여러분 저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티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티마오는 뭐냐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 다시 한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살아계실 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돈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제 이 공경하라는 것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 섞어 보십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데요, 이 존귀하게 여김은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그 실제적인 공경은 무엇이냐?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돈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한 이후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호하고 또 공경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공경이 뭐라고요? 살아계실 때 돈으로 부모님을 돌보시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결혼한 이후에 부모를 떠나는 결혼 매뉴얼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결혼 매뉴얼 세 번째 매뉴얼은 뭘까요?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은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은 몇 명의 남자와 몇 명의 여자가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답을.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상한 것은 이렇게 너무 쉬운 결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에게 여러 명의 남자가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호적 법상으로 볼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대한민국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못 박아되어 있죠. 일부 일처제가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이루어지는 이 결혼은 호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적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분명히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뒤로는 법적으로 밖에서는 한 명의 남자와 또 다른 또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아내와 다른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세태들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혼한 이미 남편에게 한 여자친구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내에게도 한 남자친구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를 좀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서 그 영화를 조금 제가 추적을 해보았는데, 배우 김주혁, 이제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김주혁과 손예진이 주연한 2008년도에 나왔던 영화가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요, 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나는 이것도 행복하지만 더 이상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의 그 기획자의 그 의도를 좀 보게 되었는데, 그 기획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결혼은요, 이 기획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종의 정형에 대한 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룰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룰을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진화된 사랑 이야기가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결혼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영화의 그 기획 의도를 보면서
아내가 둘이면 기쁨이 두 배일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이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것을 나의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벗어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 매뉴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지 결코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청소년부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한 중등부 학생이 전도사님에게 막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전도사님, 동성애는 말 그대로 동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를 죄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사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중학생은 지금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낭만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성애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중풍병자에 걸렸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에 걸린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들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침대를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의 이 중풍병자에 걸린 이 사랑, 이것이 동성애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세요. 남자인 저를 사랑하세요. 그것도 동성애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동성애인가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요, 이 동성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개념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두 번째로는 스톨게 사랑이 있어요. 혈육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우정이 있어요. 이것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 친구도 친한 친구가 있어서 정말 사랑합니다. 이건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바로 에로스 사랑인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을 이 에로스 사랑으로 만들어낸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동성애는 기본적인 개념이 동성연애입니다. 이 동성연애는요, 성적인 관계나 성적인 끌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을 바꿔버렸어요. 동성연애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동성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는요, 굉장히 그 성경에서 금지하는 그런 사랑인 것인데, 이 사랑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근데 그 죄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에 극심했던 그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그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음행하는 자, 섹슈얼리티 이모럴, 비도덕적인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자나,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여기 보면은
어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이제 그 부부 결혼 안 해서 우리가 부부끼리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간음이라는 것은 어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거는 남자를 불러가지고 남자 창기를 불러서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호모섹슈얼이에요. 동성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이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은 자들은 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 사랑도 중요하고 저 사랑도 중요하고, 그런데 왜 동성애 하는 사람들만큼 이렇게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파국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성애는 근절되어야 되고요. 또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결코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결코 사람과 동물이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 매뉴얼입니다. 정말 결혼에 관해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결혼 매뉴얼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결혼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진정한 결혼 매뉴얼을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